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몇 주간 좀 살필 텐데요. 골로새서라는 곳을 어딘지 잠깐 좀 영상이 있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잠깐 골로새라는 곳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갑니다. 발달된 것이 염료. 염료. 특히 이제 이 옷이 직물이 발달이 됐는데 네네. 이 골로새에서 나온 직물을 골로시움. 네. 그러니까 이 골로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골로새의 대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로새는요 현재 도시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성경상에서는 제법 규모 있는 도시였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거의 폐허해요. 심지어 유적도 아직 예전에는 발굴이 안 됐다고 해요.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보면 좀 더 발굴됐을지도 몰라요. 라오디게 같은 곳도요. 예전에 맨 처음 갔을 때는 유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요. 상당히 많이 발굴돼 있어가지고요. 라오디게는 볼 게 많아요. 근데 이 골로새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볼까요? 대표적인 전 이 지역에 알려진 네.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번성했던 골로새가 오늘날에는 네. 이게 이제 폐허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대했던 도시인데 네. 지금 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적이 땅에 묻혀지고 옛날 큰 도시였을 것 같은데 도시가 묻혀져 버린 거죠. 그 로마 시대 한 2000년 전의 도시가 그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발굴을 하면 네. 아마 이 골로새서를 받았던 그 도시 골로새의 현대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발굴 중인가요? 아마 발굴은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제 군데군데 보는 게 네. 그 서베이라 해가지고 도시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샘플, 네. 이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네, 했던 네. 것인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네. 사도 바울의 네. 예, 도시 이건 이제 여기 보시죠. 원형극장 이렇게 극장? 되어 있고 정말 큰 정- 도시였네요. 그렇죠. 이게 이 고고학적 텔로 이 정도면 네. 규모가 굉장한 겁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저렇게 다 폐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 폐허가 된 이유가 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골로새에서 4km 떨어진 라오디게아가 번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골로새는 이렇게 이제 쇠퇴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 정도 좀 볼게요. 골로새는요, 바로 뒤에가 지금 상당히 높은 데서 찍잖아요. 뒤에가 해발 3000m 높이에 2700m 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죠. 그 정도 높이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그 눈이 내려가지고 안 녹아요. 그걸 만년설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있다가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그 눈이 살살 녹아가지고 밑에서 아주 찬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인데 이 근처에 가면 바로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나와요. 온천수가. 그래가지고 이쪽 물보다는 온천수가 나오는 거기가 더 발달돼 버린 거죠. 라오디게하고 히에라볼리하고. 그러면서 이 도시는 쇠퇴해 버렸습니다.
쇠퇴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도시는 이렇게 유적만 남은, 그리고 유적도 제대로 현재 발굴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된 겁니다. 언제 한번 지금 가면 또 새롭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제법 규모 있는 도시 같은데, 이 규모 있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아마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요, 7절 8절 있죠. 7절 8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뭐 했다고 나오나요? 7절에 배웠다라고 돼 있죠.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서시라든지 신약성경을 보면요, 각 지역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가르쳤다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을 위한 신실한 일꾼인데, 그분이 8절이 뭐라고 하나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러죠.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현재 로마에 연금돼 있거든요. 재판받고 있거든요. 갇혀 있어요.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해요. 그러다면 갇혀 있는 동안 비용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내는 비용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련할 길이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바울과 알고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에게 후원하고 한 거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골로새 교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비용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한 거죠. 바울을 방문하고, 에바브라는 현재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쓴 편지가 아마도 골로새서 같아요.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마침 골로새에 편지 쓸 내용도 있고요.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 함께 또 한 권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 거예요. 있었는데 마침 누가 왔냐 그러면 에바브라가 온 거죠. 골로새 교회가 후원한 비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감사의 차원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다라고 생각을 일단 좀 기초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보시면 교회란 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이 하는가 하는 내용의 우리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 다음이 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물입니다. 근데 구별된 물이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두 가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신실하셔야 합니다.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있죠. 주님 안에 누가 되셔야 합니까? 형제들이어야 합니다. 형제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함께 있는 지역교회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참빛교회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참빛교회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은 거죠. 그게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그런 신실한 자로 서로요, 형제가 돼야 합니다. 형제가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있다면 그 뒷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 교회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특징일 거고, 또 우리 참빛교회의 특징이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이 축복한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요,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들린 소식 중에 두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그랬는데 그 수학여행 간 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학생들 중에. 그리고 한 3박 4일 다녀온 사이에 한 110명 정도가 감염이 된 모양이에요. 더 이제 될지 모르죠. 현재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안타까운 것은 백신을 안 맞은 8살 먹은 어린이가 코로나 걸려서 4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백신을 맞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해보고요. 한편 해보기도 하지만 기저질환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이가 아무 증상도 없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만 4일 만에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해요. 그럼 그 아이 몸에서 코로나균이 온 신체 장기를 갖다가 기능을 마비시켜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시비 볼 만한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편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그런 소식 없이 그래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평강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평안하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때문에 감사하죠? 첫째는 뭡니까? 4절이죠. 4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특별한 감사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와 만남, 골로새 교회 전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의 재료가 될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로 당신 때문에 김명주 목사가 목사답게 일했다네. 고맙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권사 정말 고맙네. 김 권사 덕분에 최복음 사모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일 잘할 수 있었다네. 이게 서로 간의 소망이죠. 언젠가 주님 안에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다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를 정성껏 섬기고 함께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 안에 칭찬받는다면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겠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답니다. 왜요? 골로새 교회 성도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 교회가 지금 여기 바울 팀에게 로마에서 재판받고 있는 바울 팀에게 사랑을 보내준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또한요 감사한 거죠. 그럼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가 보이시죠? 자,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는요, 첫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성도들 때문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그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9절부터 12절의 기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들이 혹시나 성도님들 이름 기억나시면 그 성도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죠. 너희란 말 대신에. 또는 참빛교회라는 이름 대신에 참빛교회라는 이름을 너희라는 말 대신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희란 말 대신에. 우리 너희란 말 대신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너희란 말 대신에 참빛교회를 한번 넣어봅시다. 참빛교회를. 자, 우리 9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참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참빛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빛교회를 넣읍시다. 참빛교회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축복의 기도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한번 이번 주 우리 오늘 이 말씀 보셨으니까 우리 내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우리 적어도 4번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참빛교회를 향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13절부터요. 13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맨 끝에 23절에
이 복음은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복음. 거기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13절부터 있잖아요. 13절부터 23절까지를 바울의 복음 요약이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13절부터 23절까지를 바울의 복음 요약. 이렇게 하시면 바울의 복음이 대략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게 복된 소식이란 거죠. 첫째, 13절 14절을 봐보세요. 복음의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뭔가요?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딛고 선 나라가 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우리가 백성이 전혀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 있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또요, 그 옮겨지면서 하나가 더 주어져요. 그게 뭔가요?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신 건가요? 누가 옮기셔 버렸나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속량 곧 죄 사함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얻은 거죠. 우리가 얻은 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우리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만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15절부터 말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내용은 17절까지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 잠깐 정리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거기 17절까지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의 일,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 사람들만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위한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사건인데 그런 가운데서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21절부터예요. 21절에 전에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볼까요? 21절에 전에. 그리고 22절에 이제는 있죠. 줄을 그어보세요. 자, 전에라는 부분에다가 일이라고 하시고요. 이제는 이라는 부분에 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너희를 거기 앞에다가 3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됩니다.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첫째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그 이후로는요,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23절입니다. 23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터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터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바로 거기 22절의 후반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현재는 괴로움이 닥쳤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바울에게는 괴로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일꾼 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괴로운 상태인 게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에 재판받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연금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꾼 되어서 자기는 이렇게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29절이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기는 이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자세가 우리 각자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29절만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첫째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은 뭘까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전파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뭐예요? 권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좀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같이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권함이 있고요. 그 권함을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사랑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고맙고 감사해서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첫째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였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쌓아둔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기억하고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게 된 건 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골로새서 말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는 인생길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정말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로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지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로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